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함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여러분에게 주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렇게 보면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쟁터와 같다. 전쟁터에서는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준비하고 잘한다고 해서 승리한 것 아닙니다. 물론 준비 안 한 것보다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주님이 우리의 전쟁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게 되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승리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에 비해서 터무니없습니다. 키도 작고 무기도 없고 싸움의 경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자기 싸움의 대장이신 주님을 붙들고 나갔을 때 물맷돌 5가운데 다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게 되게 되고 이제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인 이 여리고성을 전쟁하러 가기 직전에 특별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세의 사령관으로 부름받은 여호수아, 바란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이 광야에서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 성에 딱 가까이 왔는데 너무 조용합니다. 너무 잠잠합니다. 예전에 한번 와봤던 경험 있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와봤던 이 여리고 성은 굳건하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오늘따라 너무 조용하고 잠잠합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게 됩니다. 오늘 14절에 그가 누구냐고 소개하냐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그래서 군대 대장이라고 할 때 그가 누구냐면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성경학자들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신 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여행자로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씨름꾼으로 찾아오셨고요. 그래서 환도뼈를 그의 환도뼈를 부러뜨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끌렸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리고 에스겔은 사랑이 많으신 인자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단을 마르게 해서 그것을 마른 땅까지 지나게 되었을 때에 요단강 건너 서편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은 하나님이 요단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다. 그분이 들어오면 죽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속에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남자에게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할례를 시행하라는 겁니다. 우리 5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2절 말씀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할례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행하는 의식인데 난 이제 8일 만에 포피를 자르는, 다시 말하면 오늘날 포경수술 같은 그런 수술입니다. 이 할례를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월절의 행사를 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흔적이 바로 할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이 이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는 가운데서 날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 디나의 오라버니였던 레이와 시몬이 세겜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결혼하려면 할례를 받으라. 이 세겜 사람 참 순수했던 것 같아요. 할례를 받아서 아주 힘든 3일째에 레이와 시몬이 군대를 입고 싹 전멸시켜 버렸어요. 이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수술 받고 나면 한 일주일 동안 꼼짝달싹도 못하는 건데, 지금 요단을 건너와서 마른 땅같이 건너와서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이 다 이제 기가 죽고 주눅이 드는 상황 가운데 일제 밀고 들어가면 전쟁이 쓸려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전혀 뜻밖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할례를 받으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애굽에 있었던 사람들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40년 생활 가운데 불순종했던 할례 받은 사람 다 죽어버렸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20세 미만 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을 기회가 없었던 가운데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길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식을 갖게끔 만드셨어요. 그렇습니다. 할례는 오늘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례 의식과 같은데,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인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가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표를 받는 사람, 세례 받는 사람, 할례 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중요한 전쟁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았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할례를 받아서 가장 아픈 때 우리가 공격하면 되겠다, 그런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장 고통스러운 할례를 받았던 이유는 이 전쟁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게 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게 됐던 겁니다. 더군다나 적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보다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뛰어난 전력과 지형지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실로 전투를 앞에 두고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무모하기도 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총사령관이 되었던 여호수아는 일반적인 상식과 달리 가나안 전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급한 여리고성 정복이라는 문제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전투에서 최초의 전쟁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 파장은 많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같은 전투 직전에 한 장군이 정체불명의 한 사람이 칼을 빼어들고 나섰어요.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너는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난 네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난 네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속에 있는 군대 대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라고 이야기해야 될 텐데 난 네 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네 편도 아니고 적군 편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자리에 엎드려서 말합니다. 내 주여 종이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가나안 전투에서 하나님이 내 편이냐 네 편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 앞에 엎드려 삶의 백성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령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사령관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편이 되어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종으로서 싸워야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북군이 계속 밀리고 있었습니다. 북군의 지휘자는 링컨 대통령이었는데 참모가 오늘 말합니다. 카카, 이때 하나님 우리 편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때 링컨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편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중요하다 말씀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편에 선 것보다는 오히려 사탄의 편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편에 섰습니까? 아니면 사탄의 편에 서 있는 겁니까? 명목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선 것보다는 사탄이 원하는 것으로 세상에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집중해서 함께 돌아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도 하나님 편에 있었고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등지고 사탄의 편에 서버릴 때가 많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던진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편 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가 어려웠지만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 하나님 편에 승으로 말미암아서 어린 여건을 이겨내고 승리해서 너의 해방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가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라니까 이 말 가운데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첫째는 여호수아가 그를 주라고 고백하면서 잘 종이라고 낮춰 봤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대 대장으로 오신 그분에게 난 종입니다. 내가 사령관이라 당신이 사령관이고 우리 부대의 대장입니다. 맡기는 거였어요. 무슨 말씀을 내가 그대로 복종하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난 종이기 때문에 당신께 모든 걸 맡기겠다는 마음을 갖고 살 텐데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험악한 세상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신이 바로 내 주님이다. 난 종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를 승리케 만드시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 말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이야기였어요. 자기 계획과 전력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명하십시오.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대장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당신이시다 고백한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서 흔들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부탁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의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는 이방 종교입니다. 하나님 안 믿게 됩니다. 우상 숭배를 이루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동화될 가능성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부지런히 한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 가운데 흔들지 말도록 해라. 한 말씀대로 살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세속주의, 물질주의 그리고 향락주의 물길이 넘실거리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가치관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갈 방향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코로나19가 되니까 더더욱 그런 거 많이 드러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존귀케 하는 삶을 살 텐데 세상 것에 대해서 무수하고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가치관이 흔들려버리고 말았어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너희는 말씀만을 마음판에 새기고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듣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신앙은 듣는 자리에서 움직이는 자리로 옮겨져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이 단단해지게 되고요, 발전하고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서 뒹굴뒹굴 움직이면요, 병이 내게 다가와요. 근데 움직이면은 물도 썩지 않고 신앙도 썩지 않아요. 제주도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주도의 시골에 들어가면 수도시설이 발전되지 않아서 빗물을 받아서 썼습니다. 그런데요, 빗물도 오래 놔두면 썩지 않아요. 그래서 제주도 사람들이 지혜를 얻었는데 빗물을 받아는 항아리 안에다 개구리를 한 마리 집어넣어놨어요. 개구리가 계속 하루 종일 움직이니까 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앉아서 듣기만 하면 신앙은 썩어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듣고 움직이면, 행하면, 순종하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엎드려 주여라고 했던 것은 가나안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대장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당신이라는 고백이었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생각지 못했던 파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도 있을 수 있고 걸림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숨도 쉬지 못하고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노력해도 얻는 것 없고요, 밤잠을 설치면서 불면증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몸부림치고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밤잠을 설쳐가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질없는 고생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고 승리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5절에 보게 되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서 10장 3절에 보게 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 전쟁의 대장은 주님이 되셔야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지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략 갖고는 전혀 안 됩니다. 목사님도 만나보면 그래요. 목사님도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 갖고 생각 갖고인데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잘 되느냐? 내 것 다 내려놓고 주님이 하십니다, 나는 단지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겸허히 따른 자들이 오히려 목회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대학원 다닐 때 똑똑했던 사람이 목회를 잘하지 않더라고요. 전혀 무명의 용사였는데 오히려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이 대장 되셔서 내 목회를 감당해 주십시오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목회가 잘 되게 만드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해서 된 거 있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준비해서 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똑똑한 사람 치고 더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게 되면 똑똑하고 잘나고 큰 소리 치는 사람 치고 보면 허당이에요. 근데 잠잠하고 말 없이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보면 그것은 실속이 있는 거예요. 바른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 계획이나 내 생각 갖고 살기보단 주님 의지해서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고 또한 내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 같은 인생으로 변화돼서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에게 나타났던 이 군대 대장의 모습이 뭐였냐?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넌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잘 보세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뭘 빼요? 칼을 빼요. 손에 들고 어떻게 있다? 마주 서 있다는 거예요.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있는데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는 여리고성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려고 한다면은 여리고를 향해 있어야 될 텐데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칼을 빼서 여호수아를 마주보고 서 있을까요? 이유는 이것입니다. 네가 대장이라 내가 대장이다. 칼을 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진두지휘하는 대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쟁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몇 대 동안 여호수아는 전쟁을 자기가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전략을 구상하고 있었는데 우리 주님은 네가 칠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할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공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힘으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넌 빠져라, 내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도 여리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이나 능력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질병이든 물질이든 건강이든 자녀든 사람과의 관계든 간에 내가 해결하지 못한 여리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마치 내가 해결하고 내가 점령할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애들 키우려고 하고 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직장의 사업장도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지치고 고뇌하고 힘들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앞장선 귀한 일꾼들이 오늘 찬양이 나온 분은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왜? 하늘의 비밀을 알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싸우면 질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 내 대장이 되시면 여리고성 같은 난공불락도 무너지게 되게 되고 병마도 물러나게 되고 물질의 문제도 해결되게 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빈 그물이었던 베드로, 근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내가 밤이 맞도록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 고기 잡지 못했습니다. 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히게 되고 나눈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여리고성 앞에 올 때까지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군사로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도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하면 졌어요. 근데 모세가 손 들고 기도할 때 이겼던 거지 손 내리면 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힘으로 이긴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구경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구경꾼으로 몰아내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서지 않으면 어떤 여리고도 무너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장에서 싸우시면 내 앞에 해결되지 못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묻습니다. 내 주여 중에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그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 모세에게도 준 말씀이었어요. 출애굽기 3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가 버리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 하시며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와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또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 말했던 거 우리에게도 신을 벗으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신이 아니라 네 선 벗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의 신을 벗기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의 신발 벗기기보다 내 신을 먼저 벗어야 됩니다. 내가 신을 벗는다고 하는 건 뭘 말한 겁니까?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종처럼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전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 가운데 남의 신발 벗기려고 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신발 벗어서 순종해야지 남의 신발 벗기려고 애쓰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허전하겠습니까? 신을 벗으라고 하는 뜻은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인생의 발자취, 네가 닦아놓은 것, 노력해서 얻은 것 다 내려놓아라. 네가 했다고 하면 다 내려놓아라. 종처럼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춘 것, 온전히 순종하리라 그런 뜻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계속 쓰려고요. 근데 설교를 짧게 하려고 해요.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으려고 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 편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문제는 하나님 내 편이 되려고 준비하고 계신데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적군의 편에 돼서 나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 믿는 것 자체로 하나님 내 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아니하면 하나님 상대편에 서서 나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가도 졌던 이유가 바로 그래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습니다. 그 아말렉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아말렉의 전쟁 가운데 진멸해도 그를 멈춰버렸을 때는 그들은 버림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들들과 더불어서 길보아 전투에 다 죽고 말잖아요. 한 번 이겼던 경험 갖고 계속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거지, 사울처럼 한 번 전쟁에 승리했다고 교만하면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가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섰느냐 서지 않았느냐, 하나님 편에 내가 온전히 서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대적의 편에 있어서 나를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뼈든 칼을 가지고 나를 향해서 대들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내 편에 서서 칼을 들고 대장되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밀쳐버리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한 편에 서게 되면, 함께 앞장서서 여리고성을 갈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6째 날 돌고 7째 날 7바퀴 돌면서 외쳤을 뿐인데 여리고성은 폭삭 주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알량한 아집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주님 앞에 맨발로 서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전쟁을 앞두고 할례 받으면 할례 받게 되고요, 유월절을 지키면 지키게 되고요, 맨발로 서면 맨발로 섰을 때 군대 장관인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여루를 물리치고 승리한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어떤 경우든지 내 생각하는 왜 방법이 달라서 온전히 순종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대상돼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